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2021년 우리 대한 공동체의 표어입니다. 저희 성도님 가운데 몸에 이상 증상을 느껴서 병원을 얼마 전에 가셔서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 의사에게 어떤 말을 기대하십니까? 의사가 여러분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하되 건강하시네요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은 몸의 증상이 다른 증상이었음을 듣고 건강하십니다 라는 그 의사의 말에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 의사 앞에 우리 대양 공동체가 진단을 받는다면 우리 대양교회는, 이 대양 공동체는, 우리 대양 가족들은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참 대양교회 건강하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우리 대양교회가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올해의 표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다시 한번 표어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일까요? 첫째로, 한 가족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대한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 2장 19절 전의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말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함을,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인식해야 함을 오늘 보면 19절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성경대로 늘 얘기를 하면 우리 대양 권속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손님이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가족임을 경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3남매가 있습니다.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어찌 그리 다른지요, 이 셋이. 저도 6남매 막내인데 저희 형님하고는 띠동갑인데요. 여러분 얼굴을 보셨으니까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굴북에는 이렇게 그 얼굴을 인식해서 당신 누구지요 하고 찾아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희 형님 얼굴에 당신 김성권이지 하고 걔들이 찾아내는 그런 오류를 범하던데요. 그만큼 닮았습니다. 그런데 형님과 저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다릅니다. 가족이라도 다릅니다. 틀립니다. 근데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가 돼야 돼요. 그런데 다르다고 가족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랑 잘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내 가족 아니야, 쟤는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은 다 다릅니다.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그 다름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이 이 대한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름을 틀렸다 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다른 것처럼 다르기에 서로 맞추어져 가는, 그래서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짐으로 더 사랑하고 그 다름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더 큰 유익을 서로에게 끼치는 우리 대한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 대한교회 이 공동체에 붙여주셨을까요? 그 다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에베소 2장 19절이 말하는 우리의 우리됨보다 더 깊은 의미의 우리됨, 가족보다 더 깊은 의미의 우리됨은 고린도서가 가르쳐 줍니다. 바로 지체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 13절의 다름이 얼마나 큰 다름인지 아십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다름, 종과 주인의 다름은 엄청난 다름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다름도 성령 안에서는 하나됨, 가족됨, 지체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한공동체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나그네의 소외감이 아닌 가족됨의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대한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항을 오래 섬기신 우리 지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낯선 분이 계십니까? 새로 등록했다라고 인사를 한 분들이 계십니까? 저 사람들은 새가족반이 알아서 할 거야가 아니라 다가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앞서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교회는 텃세 이런 거는 절대로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 설교를 들으실 텐데요. 아주 모범적인 유명한 교회가 있죠. 분당 우리교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당 우리교회가 지금은 수만 명이지만 수백 명일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러 온 그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척 멤버들과 새로운 멤버들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그 개척 멤버들을 앉혀놓고 그분들을 완전 박살을 냈대요. 심지어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사랑의 교회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분들이 훌륭하세요. 그분들이 그 말을 참아내고 그 말을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빚어가는 수단으로 삼아서 새로운 분들을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찬수 목사님의 그 한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분들의 이름 모를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 희생을 통해 죽어짐을 통해 오늘의 분당 우리 교회가 되어서 더 이상의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아니하고 5,0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지금 30개 교회로 나누는 작업들을 하는 한국 교회 상상할 수 없는 건강한 교회로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의 부흥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답게 새로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더라도, 그들을 박수 쳐주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교회가 살찌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살찌는 거라면 제가 지긋지긋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찌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성장이 아니라 살이 찌고 있습니다. 가족이 많아지기보다 관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체가 많아지기보다 손님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교회에도 아마 관객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영어로 nominal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체들, 가족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가족, 지체가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시는 우리 대항의 성도님 계시다면 2021년 안에 한번 마음을 바꿔 잡숴 보시면 좋겠어요. 나도 이제 더 이상 대항의 관객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겠다. 지체가 되어야겠다. 참 교회의 교회됨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꿔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이 유대인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고 이전 같으면 개돼지 취급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민교회를 20년 이상 섬겼지 않습니까? 이민교회 성도들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느냐 하면 흑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누구를 종업원으로 두는가 하면 멕시코 사람들, 남미 사람들을 종업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 너무 쉽게 흑인을 깜둥이라 그러고 멕시코 사람들을 맥작이라 그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얼마나 이 흑인들한테 많이 뒤이는지, 이 멕시코, 이 남미 계열 종업원들한테 얼마나 많이 속고 당하는지,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상처를 많이 입으면서 이민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체지만 누군가에게 쉽게 고개가 안 돌려지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항의 관객으로,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큰 상처를 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내가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깊이 안 들어간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안 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뒤통수 안 맞아보셨어요? 부모들에게 상처 안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족은 상처 줄 수밖에 없고 서로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족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병원이에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민 사회의 흑인과 멕시코인들에 대한 그 간극과 비교할 수 없는 간극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간극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18절 말씀 가운데 그 간극을 메울 주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한 성령 안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입니다. 내 경험 안에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 편견과 선입견 안에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짧은 인식 안에서는 저와 내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을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누가 더 높으냐,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자의정 시켜주세요 그러고 싸웠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비로소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공동체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까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세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우리이기에, 우리 잘나서 된 것이 아니기에 나와 다름을 틀렸다 하지 아니하고 그 나를 구원하신 성령 안에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케 하신 그 성령 안에서 나의 나됨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나의 소원을, 나의 잘남을, 나의 정당함을 내려놓고 저와 하나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가족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민족은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삼풍백화점. 나중에 그걸 조사한 조사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죠. 삼풍백화점은 젓가락 2개에 은박지를 씌워놓고 그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구조였다.
이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화려하게만 지어놓으니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씀이라는 이 기초 위에 굳게 세워져야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어떤 방향을 잡을 때에 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전통적이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그의 민족들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다림줄입니다. 이 말씀의 다림줄 앞에 내가 바로 세워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바로 세워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물어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정신에, 이 복음적 정신에 합당한가 늘 물으며 주의 교회를 세워감으로 우리 대한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에 그치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군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는 깊이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이라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에 등장하는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을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소위 말해 기준돌입니다. 마치 제주도에 담을 쌓을 때처럼 그 모퉁이 돌, 기준돌을 하나 딱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돌과 맞는 돌들을 모아서 담을 쌓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건축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는 신분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칭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분적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수준적 구원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들을 지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역으로, 작은 교회인 구역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예수 닮아가는 그 일을,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짐으로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그 닮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이제 구경꾼으로 있던 분들 혹은 손님으로 있던 분들이 이제 대한가족의 삶을 한번 들어와 주십시오. 구역 밖에 계신 분들이 구역 안으로, 구역 안에 있지만 모임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함께 모여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나 하나 신앙만 잘 지키고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흔히들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인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퉁이들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곳에 두 기관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저는 언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갔느냐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릴 때부터 상처받아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니 설치지 마래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무엇보다 목사로서 앞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오만 욕 다 들어가면서 오만 오해 다 받아가면서 가장 예수를 많이 닮아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참 저희 아내를 만나서 21년 가까운 21년 넘었네. 22년 가까운 그 험악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나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 가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두 기관이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려 하지 마십시오. 빚어가시는 도구로 가정을 삼으시고 빚어가시는 도구로 교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전치사가 바뀐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그 유명한 구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영어 성경에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그 죄를 짊어지시는 세례 받으셨고 우리가 늘 지는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 우리의 죄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겨주시고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In Christ 하게 해주셨어요. 우린 전치사가 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아니고는 채울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려고 아무리 인간은 애를 써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이 중독이죠. 그 빈 공간을 채우려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중독으로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22절 말씀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말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직역을 해보면 자라간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구절도 현재형이에요. 생명이 들어오면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to God이 아니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함께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우리는 모두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키울 때 이렇게 키우신 분들 없죠? 젖 안 먹어도 시간 지나면 크겠지. 이렇게 키우신 분들 있으십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젖 먹으면 되겠지. 1년에 2번 젖 먹으면 되겠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운동 안 해도 근육 생기겠지. 이러고 키운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편히 쉬고 싶은 우리 대한가족들을 자꾸 대한가족의 삶 합시다. 목적 40일 합시다. 구역 모임 좀 잘합시다. 좀 예배 좀 안 오던 예배 하나 더 참석합시다. 이렇게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아기는 모르니까 부모가 강제적으로 먹이는데 우리 대한가족들은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 알아서 신앙생활 합니다. 목사님 그냥 말씀만 잘 전해주세요. 이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사모함으로 훈련받고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만 섬기고 여러분만 헌신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들도 같이 손잡고 대한가족의 삶 나오세요. 여러분만 구역 모임 하지 마시고 같이 구역 모임 하시고 같이 자라갈 수 있도록 2021년 한 해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대한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주제 성구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대한가족의 삶을 할 때 저희가 매일 이런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성령 충만 기도하셨나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이 표의 이면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이면이 있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2021년 안에 함께 지어져 감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대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의 왕자에 당신이 앉아주시고 내 삶의 전 영역을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주의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걸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우리 대한교회가 몸부림칠 때 우리 대한교회는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보약 잘 드시죠? 우리 교회 오면 꼭 우리 박 장로님이 보약 비슷한 걸 항상 꺼내 드세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주겠지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계신데 우리 어른들 보약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데 건강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하루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순간순간 숨 쉬듯이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신가 물어보며 체크하며 내 마음에 내 자신이 내 생각이 내 욕망이 차지하고 있을 때 속히 그 왕자를 성령께 예수의 영에게 내어 드리고 계십니까? 그 몸부림, 그 노력들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육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의 건강을 얻게 되어짐으로 금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될 겁니다. 함께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